어둠의 세상 속 기적을 노래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을 느끼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이야기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해리포터 영화 속 마법사들이 유체이탈을 하는 장면을 보거나 디즈니 만화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마법들을 아무런 경계심 없이 접하게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판타지를 넘어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세상의 문화 속에는 어둠의 권세가 교묘하게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여 당신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세상에는 에나벨 인형과 같이 저주받은 물건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인형을 옮겼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 집안에서 초자연적이고 악한 현상들이 일어나 공포에 떠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둠의 현상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여정을 걷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IT의 한 고아원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기부받은 수많은 인형과 장난감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순간이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제게 다가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다시는 곰 인형이나 다른 인형들을 가져오지 마세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남자아이라서 인형을 싫어하는 걸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궁금했죠.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밤에 인형들을 침대에 눕혀두면 그것들이 혼자 일어나서 춤을 춰요. 방 안을 돌아다니고 눈알이 멋대로 움직여요.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 그 당시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대체 미국에서 누가 이런 끔찍한 물건을 보냈을까 생각하면서도 그 경고를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저 린다라는 여성은 원래 아이들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을 꿈꿔본 적도 없었죠. 남편과의 첫 데이트에서 식당을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며 우리는 절대 아이를 갖지 말자고 악수까지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IT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을까요? 제게는 IT 출신의 아주 친한 친구 엠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5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그러던 2004년 10월 30일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전화를 받게 됩니다. 친구의 남편이 총으로 아내인 엠나를 쏘아 살해하고 흉기로 그녀의 어머니까지 해쳤다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순식간에 5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뉴욕에 있는 외할아버지에게 보내졌지만 2년 후 그분마저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IT와 캐나다, 프랑스에 있는 모든 친척에게 연락했지만 5 아이 모두를 맡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린다, 당신이 아이들을 맡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위탁 가정으로 가거나 IT로 추방당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5명이나 되는 IT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를 엿들은 제 남편이 성경 구절을 들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저는 성경 말씀도 상관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제 완고한 마음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기나긴 갈등 끝에 저는 결국 그 5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2007년 7월 17일, 저희 집은 7살부터 17살까지의 아이들 5명이 더해져 7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5 IT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을 포기하고 심지어 제가 아끼던 제규어 자동차를 미니밴으로 바꿨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제게 그다지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교훈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끔찍한 대지진이 IT를 휩쓸고 간 다음 해 저는 5 아이와 남편을 데리고 IT로 향했습니다. 제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너희를 거두지 않았다면 너희가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되었을지 똑똑히 봐라. 그리고 돌아와서는 나를 존경하고 내 발에 입이라도 맞출 듯이 감사해라. 참으로 교만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IT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아이들과 염소, 돼지가 뒤엉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여행에서 우리는 예정에 없던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30명의 아이들이 한 음악 선생님과 함께 임시 보호소에서 살고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 첫 번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방문할 계획이 없었기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로 색칠 공부책과 비눗방울 같은 간단한 놀잇감만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도착해서 여행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저희가 넣었던 장난감에 더해 정확히 30켤레의 신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 각자의 나이와 성별에 딱 맞는 신발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신발을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3달 동안 아이들에게 신발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저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단 3분을 기도하는 사람도 찾기 힘든데 이들은 3달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불편함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영어를 할 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 당신을 위해 노래를 부르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소변 자국으로 얼룩진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30명의 아이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없이 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을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린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의 기쁨이란다. 하지만 사랑하는 내 딸아, 너에게는 그 기쁨이 없구나. 너의 기쁨은 남편이, 아이들이, 그리고 세상의 물질이 내 뜻대로 될 때만 찾아오지 않느냐. 진정한 기쁨은 환경이나 소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저는 그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고아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야겠다고. 이 아이들이 가진 진정한 기쁨을,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은 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IT 정부와 미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고아원 아이들 30명을 데려온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출생증명서도 여권도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생일을 만들어주고 서류 작업을 하며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2016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 제게 노래를 불러주었던 바로 그 30명의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저와 함께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플로리다에서부터 백악관까지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찬양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고아원에서 경험했던 변화가 오늘 밤 이곳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깨어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수많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공연 마지막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니 당신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찬양을 부르며 관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팔찌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IT 아이들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간증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기도는 이토록 강력하게 응답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IT 고아원의 아이들은 기댈 곳이 오직 나,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심으로 부르짖고 그들의 기도는 진실하기에 하늘에 닿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에서 유독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의지할 가족도, 돈도, 사회 시스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자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에는 기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영적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순회 공연을 하던 어느 날 버스 뒷좌석에서 한 여자아이가 마치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온몸을 비틀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급히 버스를 세우고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던 IT 출신 연주자들이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부두 주술이에요.
저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약사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약사가 버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초인적인 힘으로 건장한 성인 남성들을 벽으로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신경과 의사를 포함한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아무런 의학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의학으로 해결하려 했던 저는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연주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부두 주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합창단 여학생 중 4명이 사실은 IT의 부두 주술사에게서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부두 주술사들이 고아원을 찾아와 너희가 미국에 가더라도 우리의 주술은 유체이탈을 통해 너희를 따라갈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내쫓아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기괴한 모습의 퇴마사들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게도 영적 권세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심장 두근거림으로 고통받던 한 자매의 심장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녀의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통으로 고생하던 사람도 제 기도를 통해 치유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교회에서 공연하던 중 목사님이 화해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회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겁에 질려 911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하는 순간 아이는 다시 멀쩡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께서 강단에 다시 올라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6주 동안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셨습니다. 저는 제규어를 타던 아이를 원치 않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저는 5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30명의 아이들을 미국으로 인도했으며 이제는 IT에 6개의 사역지를 두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아원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멈춰섰던 2020년, 우리는 IT에 병원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기술 학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기적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유 없는 반항, 분노,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둠의 미디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싸워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금식으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직접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 어떤 어둠의 권세보다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어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약이나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신음하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 이제는 온전히 당신께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너는 뚱뚱하다, 너는 못생겼다, 너는 부족하다 속삭이는 악한 영의 음성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대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노라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축복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